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광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4에서 47장까지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44장은 지난 20년간 쌓여왔던 형제들과의 모든 응어리를 풀기 위한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돌아가는 형제들의 자루에 돈을 넣어 돌려보내면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어보낸 후 도둑으로 몰린 베냐민을 억류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위해 자신이 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게 되고, 결국 베냐민을 둘러싼 형제들의 우애는 마침내 요셉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베냐민을 위한 유다의 탄원에는 참된 회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유다의 탄원이야말로 구약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웅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뒤에 유다가 실제적인 야곱의 가문의 장자가 되었고, 오실 메시아의 조상으로 선택받은 것은 결코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지은 형제들과 요셉 사이의 불화를 씻고 화해를 도모하고자 한 것과 그 화해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고자 한 희생의 행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계기로 유다는 오실 메시아의 조상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 구속사의 한 정점에 서게 됩니다. 45장에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죄인으로 몰린 베냐민을 위한 유다의 간곡한 호소와 탄원은 요셉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통곡하며 자신의 신분을 형제들 앞에 밝히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의 보복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을 애굽에 판 것은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단순히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고백만은 아닙니다. 이 고백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즉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6장은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족장이라는 한 개인을 중심으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중심으로 역사하시려는 구속사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와 요셉의 초청에 따라 야곱은 70여 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러 가는 것은 더할 수 없는 행복이었지만, 다른 한편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야곱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의 자손이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식구들은 애굽에 도착하게 되고 드디어 그토록 보고 싶던 아들 요셉과의 극적인 상봉과 함께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47장은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하는 모습과 요셉을 통해 애굽이 번성하게 됨을 보여줌으로써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도착한 야곱은 바로를 만나고 가족들은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온 땅의 기근이 심해지면서 백성들은 자신의 소유한 가축과 땅을 바로에게 바치고 양식을 얻게 됩니다. 이때부터 애굽의 땅 중 제사장의 소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한 지 17년이 지났고 야곱이 147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며 요셉에게 조상의 묘지에 장사 지내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화해와 함께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형들이 팔아넘겼던 요셉임을 밝힙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험난하게 인생을 지나오는 과정에서
상처나 분노에 점철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일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처나 분노가 아닌 감사와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라는 귀한 고백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원망이나 분노나 상처로 점철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부어지는 평강과 감사, 소망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